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는 명령인 줄 알아라.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34절이 좀 문제가 좀 있죠. 요즘 시대하고 좀 알맞느니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해가지고 좀 논쟁이 있죠. 요즘 시대예요. 옛날에는 논쟁거리가 아니었죠. 제가 번역한 내용 34절요. 결혼한 여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침묵을 유지하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통제에 따르게 되어라.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결혼한 여자는 한 몸이다. 그리고 그 한 몸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편의 권위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침묵할 것을 명한다. 이는 가정의 권위를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율법이 말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인용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을 언급하지만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 여자를 향하여 말했다. 나는 너에게 괴로움을 크게 증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육체적인 임신을 할 것이다. 너는 고통 안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남편을 향하여 사랑을 갈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7절에서요. 다음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그 의미를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하여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그 의미를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설교죠. 설교. 그 의미를 사람의 생각으로 정리하여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말이에요. 요 지금 위에 말은 이는 자기 말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는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한 점을 생각하면 한 몸이 남자의 말을 하고 여자는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이 한 몸의 머리인 남자가 말을 말하고 여자는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몸의 통일된 생각을 드러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를 확대하면 남자 또 그리스도 그 뜻 안에서 잠잠해야 함을 또한이라고 합시다. 남자 또한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잠잠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여러분 이 들은 말씀은 좀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있다면. 이 내용은 좀 논쟁이 있으니까 관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요. 성령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이를 위해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함을 전달하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가요? 35절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 자신의 집 안에서 그들은 남편들에게 물어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게 말하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만약 여성이 배우기를 원한 것이 있다면 그녀는 자기 집에서 남편에게 배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여자에게 말하게 하는 것은 그 남편의 부끄러움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비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비유를 생각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는 여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곧 남녀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집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36절 또 너희에게 이 말이 그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도덕적, 윤리적, 인문학적 관점으로 또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과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실체로 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이 집입니다. 37절 만약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 알아라.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 주님의 명령이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 육체적으로 저 선지자의 말을 알아들으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알아들어야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는 사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며 주님의 명령이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만약 누구든지 그를 알지 못하면 그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공감하시죠? 39절 그러나 나의 형제들 여기 각주 구를 하나 달아놨네. 뭔지 모르겠네. 봅시다. 알지 못하면 알 수 없게 된다. 어거스틴의 파라독스.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칠 수 없다. 예, 알지 못한 것은 그러네요. 예. 새롭게 알았네요. 그러네요. 이거 했으면서도 몰랐네요. 나는 알지 못한 것은 교육하지 못한다는. 저는 이 말을 어거스틴이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네요.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다. 39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 예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을 너희는 금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의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의지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운 예언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그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러므로 모두가 품위 있는 태도로 그리고 질서의 원인이 되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로 인정하고 권하여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의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격적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하여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예언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교회의 질서를 따라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태도를 갖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스스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품위 있는 태도로 질서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4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질서로 품위의 원인이 되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14장은 번역된 말씀은 표적으로 주를 경배하게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